어떻게든지 우리가 구역이 살아야, 또 구역이 회복되어야, 또 우리 남전도 여전도가 좀 살고 회복되어야 교회가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여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어떤 미얀마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제가 식사를 하게 됐어요. 좀 크나큰 고민 때문에 저에게 잠깐 상담을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는 사람 껐떡껐떡 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교사님 부부에게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그랬어요. 너 나 믿니? 너 나 믿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자주 늘 물어보는 질문이 너 나 믿니?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한번 여러분한테 자신에게 접목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사세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숙연해지지 않아요? 교회만 오면 생각나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교회만 오면 생각나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는 늘 시시때때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왕성가족들이 되어지고, 또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서를 보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다니엘이 고백해요. 어떻게 함께 했냐고 왕이 물어보니까 내가 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굴에 먼저 와 계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좋은 일에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하고 울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그분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임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다음 뭐예요? 이미 자기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 입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풀물불에 들어갔습니다. 던진 사람은 3명인데 여러분 함께 돌아다닌 사람은 4수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풀물불, 여러분 던졌던 군병들이 그냥 타 죽어버리는 그 뜨거운 불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여러분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따라합시다.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 세상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힘든가요? 삶이 팍팍한가요? 속상한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합니까? 직장 동료가, 직장 회사가 나 필요 없다고 책상 뺀다고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움 속에 잠 못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 내 앞에 있는 놓여 있는 문제와 아픔에 비해 나는 턱없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미련하고 힘이 없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제가 앞에 그때가 하면 뒤에 크게 읽으시기 합니다. 자, 그때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댈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1절만 부릅시다. 틀려도 되니까 크게 부르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이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멘. 옛날 평안도의 정주에 너무나도 점을 잘 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점쟁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남자를 이런 사람을 박수무당이라고 하는데 백사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점을 잘 쳤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쓸어 담았겠죠.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기까지 했습니다. 하루는 굿을 크게 하고 있는데 아무리 굿을 해도 이 신이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선교사님 한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용을 써도 신내림을 하지 않고 힘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선교사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 굿을 하고 있는 백사겸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했대요. 자식 망하게 한 짓 그만하고,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세요. 앞에 있는 단어 잘 생각해 봐요. 자식 뭐하게 하는? 망하게 하는 무당짓 그만두고 예수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어. 선교사님이 사라지자마자 신이 내려. 그때 이 백사겸이가 깨달은 것이고, 내가 믿는 신, 나를 쓰고 있는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믿는 신이 오니까 그 깜짝 못하거든. 그것이 현석 집에 갔는데 이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자식 망할 짓 뭐하고? 그만하고 누구나 믿고 예수나 믿고 천국 가세요. 밤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귀신보다 잡신보다 더 큰 신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물어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내 자식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 여러분,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그날로 예수 무당짓 때려치고 예수님을 믿기로 인생을 턴합니다. 무당짓 청산하고 그 가족이 다 나간 교회가 하필이면 교회를 짓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에 멈춰진, 건축을 하다가 멈춰진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자초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예배당을 마무리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이 점쟁이면서 돈을 많이 벌고 땅을 많이 사놨는지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지어요. 여러분, 몽땅 다
무당질해가지고 번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이분이 막상 너무 생활이 어려워,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교회, 큰 교회는 사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교회 관리하면서 생활비를 받는 그 사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귀에 무슨 이야기가 들었느냐 하면, 그 무당질하면서 다 드렸던 그 돈을 건축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선교사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무당질 그만둔 것도 고마운 건데.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똑똑하다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이 미국의 선교본부에다 전화 걸어서 이 아들을 좀 공부를 시키고 싶다.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인데, 그래서 그 백사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아들이 똑똑하다는데 내가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공부 좀 시키면 안 되겠느냐고. 아우, 감사하다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키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무당질하면서 먹고 살던 백사겸의 아들이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초대 참의원 의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을 하고 연세대 총장을 지냈던 백낙준이라는 박사입니다. 아버지는 무당으로 귀신 앞에서 춤을 췄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어둠에 깔려있던 그의 인생이 빛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되므로 여러분, 그 인생과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구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어둠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저는 이 백사금이라는 여러분 간증을 보면서 야곱이 떠올랐어요. 누가 떠올랐어요? 창세기 49장 2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집 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아버지는 야곱을 가리키고 그들에게는 12명의 자식을 말하고,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자식들에게 축복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시고 그들의 그 기도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면 어떨런지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숨이나 쉬지 말고, 여러분 넉담이나 하지 말고 자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축복해 주는 것이 어떨런지요. 믿음의 가문, 명문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물려주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부도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쉬었던 기도 다시 시작하면서 그냥 건물에서 놀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속물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친구의 우정이 이렇게 빛날 수가 있을까? 지금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라는 간증을 하나 소개하면서 설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뉴턴 박물관에 가면, 어디 박물관에 가면? 뉴턴 박물관에 가면 기도의 손이라는 그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학창시절 때 여러분 책상에 누구나 하나씩은 있을 법한 그런 그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단지 두 손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에 불과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가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한 동네에 두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아이들이 너무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진짜 미래가 보이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함께 미술 공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알다시피 여러분 미술학과 가려면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의논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누가 학비대 줄 사람도 없는데 우리 둘이 다 공부 못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네가 먼저 공부해.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 공부 가르쳐 줄게. 그리고 네가 미술 공부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네가 그림을 그려서 팔아서 나를 가르쳐 줘. 그럼 내가 공부할게.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진짜 한 친구는 미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한 친구는 식당에 가서 일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꼬박꼬박 돈을 보내주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학교를 마치게 돼.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던지 졸업반 때 벌써 그림을 그리면 4개, 5개, 6개가 벌써 이미 그림이 팔려가는, 이제는 조금 여유가 된 거예요. 이제 친구에게 가서 졸업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는 친구 네가 공부할 차례라고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물어서 그 식당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 일한다는 식당을 찾아가서 친구가 일하는 가게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막 이렇게 들려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조용하게 가까이 갔더니 친구가 일하는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 돈 보내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 바로 공부를 시킨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둘 다 가난해가지고 한 명은 공부하고 한 명은 일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지켰는데 식당에서 너무 무리해서 요구를 하다 보니 손이 말이 안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그림 그리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친구라도 좀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두 손을 모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공부했던 뮬러가 본 거예요. 순간 주머니에 있었던 연필과 스케치를 가지고 그림을, 친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그린 스케치가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기도의 손이라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손바닥 두 개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지만 그 그림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죠. 내가 할 몫을 미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자랑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엘리어트 미로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친구의 손을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것도 너무나 고마운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감동이 된 거죠. 그 친구의 손을 스케치한 것이 기도의 손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화려한 무대 뒤에는 수없이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한번 보거나 연속곡을 보거나 아니면 뮤지컬을 보게 되면 주인공이 나옵니다. 주인공, 조연이 나와. 그러면 그 뒤에는 조연급들, 연출자들, 그리고 엑스트라들이 쫙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구역원들이 함께 도와줘야 돼. 기관 회장님이 아무리 뛰어도 되는 거 아니야. 기관 임원들과 회원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한 것도 좋지만은 학생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가 목회해 보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 이런 자녀, 이런 성도, 이런 이웃이 되보면 어떨련지요. 여러분, 저는 이 뮬러에 대한 그 그림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오르더군요.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띄워주세요.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마누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지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아직 자식도 없지만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욕심밖에 몰랐던 못돼 처먹은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는데 거기에는 의인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함께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의인 5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내려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보시느냐 하면 3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뭐하지 마소서?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누라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고민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나아갔던 조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결과를 보실래요? 창세기 19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 보세요. 구역장님이 기도해서요, 내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회장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철없는 자식이 아무것도 모르는 딸인 줄 알았는데, 철없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20살, 30살, 40살이 되어서 결혼해가지고 따로 살아서 철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자식들이 생일날 아니면 명절 때 어버이날 와가지고 무릎을 꿇더니 엄마가 기도해줘서, 아버지가 기도해줘서,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해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격의 눈물이 흐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조카 롯에게 정확하게 답을 가르쳐줘요. 네가 잘나서 산 것이 아니고 네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살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관장 임원 여러분, 우리 이원장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헌신이 누군가를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면, 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줄 때 부족한 담임 목사가 더 힘으로 신바람 나는 목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낙심되어 있을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좌절할 때, 내가 인생 위기를 만날 때, 내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정말 인생 어떤 어려움과 처절함 속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당당함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날진데, 나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찬양 한번 부를까요? 자, 우리 어깨 딱 펴시고 가슴으로 부릅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 오른손 들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에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름만 구역장, 말만 구역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지 않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나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자로, 축복의 통로자로, 하나님의 세움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은 1등만 좋아하는 세상인데 그 1등이 있기까지는 그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이름 없이 헌신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간혹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게 되면 주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주연에 따라서 여러분 영화의 흥패가 있죠. 그리고 돈을 받는 것도 모든 사람의 출연료보다 그 한 사람의 출연료가 훨씬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큰 사람, 자녀가 훌륭한 사람, 자녀가 위대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스타로, 주연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눈물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자식 뒤에서 수고했던 엄마 아버지는 조연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느닷없이 오늘 점심을 먹다가 우리나라에서 조연급으로 그 사람들만 나오면 영화가 거의 히트친 사람이 누굴까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띄워줘봐요. 여러분, 우리 미란이라는 자매, 그 다음 달수라는 형제, 그 다음 성동일이라는 친구, 이 사람들이 되게 재밌잖아요. 이분들이 나온 영화는 거의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연만 대단하게 생각하지 이분들의 수고를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 선수들이나 영화 배우나 유명한 정치인이나 훌륭한 경영인이나 여러분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들이나 여러분 정말 멋있는 사람 뒤에는 그를 빛나게 하는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있어요. 엑스트라 조연급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들 목회 잘하는 교회를 보면 그 목사님이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구역장님,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분이 완벽합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을 가려주고 채워주고 또 함께 끌어주고 밀어서 그 교회를 교회답게 끌고 가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지, 똑똑하고 잘난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은 시대가 웃겨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나는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이번에 임직 투표 받으신 분들, 또 앞전에 임직 받으실 분, 앞으로 2, 3년 후에 또 우리 임직 받으실 분들, 직분 준해 만에 뭐 헌해 만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자리에서 빛이 나면, 여러분의 목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그래도 5년 이상, 7년, 10년 이상 겪으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는 지금도 집하고 교회밖에 몰라요. 여러분 차를 사주시는 세 분한테는 늘 내가 미안한데, 여러분 차 지금 선물 받은 지가 2년이 넘었다니까. 근데 아직도 3만이 안 타서 3만 킬로를 내가 안 탔다고. 3년이 다 되는 차인데 그 3만도 우리 고향집에 한번 갔다 온다든지, 지금은 장모님이 올라왔지 맨날 예산 처갓집 있어 거기 몇 번 왔다 갔다 온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돌아다니질 않아요. 돌아다니는 목사님이 잘못됐단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올해 연합회 회장이잖아. 여기 지금 화분 보냈네. 나하고 상관도 없이 보내왔네. 작년 연합회 회장, 지금 올해 연합회 회장인데 나는 연합회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한번 사정사정은 밥 먹으러 한번 가줄 정도로 나는 연합회 회장 되겠다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연합회 회장 안 해주면 안 되겠다는데, 올해도 나는 끝까지 못 했다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된 거예요. 장로 감도 안 되면서, 권사 감도 안 되면서, 여집사 감도 안 되면서 왜 나 안 시켜주냐고. 그 얼마나 웃긴 이야기예요. 가만히 있어도 세워준다니까. 여러분, 너희들 왜 나 대접 안 해주냐고, 내가 엄마가 그따구밖에 안 되냐고, 내가 아버지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엄마 역할 잘 감당하고 아버지 역할 감당하면 여러분 언젠가는 빛이 나고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연보다 조연이 더 빛나고 귀하고 소중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자기 구역 식구들을 잘 돌보고 잘 케어하고 여러분 바르게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쓰고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되게 되면 여러분 전도는 저절로 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 여 자리에 있는데요, 저는 그 성도님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자매님은 11조 생활을 하네요. 아, 예. 우리 구역장님 보고요, 또 우리 구역장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서 저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성도는 구역장들 잘못 만나가지고 11조 할 사람도 못해. 감사헌금 할 사람도 안 해. 어떤 사람은 구역장 잘못 만나가지고 성교 구제 안 해. 왜? 그 구역장도 성교 구제도 아는데 그 사람한테 성교 구제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헌금을 이렇게 구역장님을 통해서
내가 헌금하게 됐다고. 구역장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구역장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해서 했던 그 성도가 지금 11조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매달 100만 원씩 해. 이거 참, 이거 내가 이거 방송 나가서 좀 그런데 우리 교회 헌금 11조 100만 원은 사람 죄송하지만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구역장은 이름만 구역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회장 이름만, 이제 우리 여러분 가을에 뭐 이름만 장로, 이름만 권사,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죽은 코끼리 떠늘려 가요. 죽은 코끼리는 떠늘려가 오히려 물만 오염시켜. 그러나 조그마한 송사리는요 물질을 타고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 힘 있는 성도, 영향 끼치는 성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 위로해 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격려해 주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부모님, 그런 직원, 그런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 그런 교회 임직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헌금 생활도 자기가 제대로 못하니까 구역예배 헌금 자기는 10,000원밖에 못하고 5,000원밖에 못하는데 구역원이 50,000원 30,000원 하고 오면 쫓아가서 교육시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오늘 이 말을 잘 새겨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50명 우리 임직자들과 또 전에 우리 권사님들 몇 분 받으신 분들도 함께 해가지고 한 6, 7명 정도 우리 교육을 받을 것 같아요. 벌써 7월달까지 강사를 다 정해놨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강사를 초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 말을 좀 건방지게 듣지 마시고 교만하다 하지 말고 나 말씀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 가르치니까 말씀 가르치지 마시라고. 목사님 목회한 이야기 좀 해주라고. 목사님 교인들 좀 이야기 좀 해주라고. 이러니까 축복받더라. 이러니까 참 속상하더라. 이런 성도 보면 참 감동의 눈물이 나더라. 이런 성도 보면 참 잠이 안 오더라. 그 이야기 좀 해주라고 와가지고. 성경 이야기는 내가 할 테니까. 지금 내가 목사님들에게 오실 분들한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 너무나 훌륭한 분이고 너무나 멋쟁이고 너무나 위대한 분이 모세지요. 여러분 모세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모세 주변에 좌우에 앞뒤에 여러분 조형급들이 참 많아서 여러분 모세를 모세답게 빛나게 해줬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형제들 아론과 훌, 항상 오른팔에 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여러분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와 같은 그런 멋있는 조형급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짧은 동안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제가 청년 지금 집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멈추고 조금 못하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드로. 여러분 이드로가 누군가? 여러분도 잘 알듯이 모세 장인 어른입니다. 모세하고 모세가 처가살이 몇 년 했어요? 40년이에요. 40년. 우리 옛날 어른들이 밥은 비려 먹어도 머살이는 하지 말라고 그래? 처가살이는 하지 말라고. 왜? 처가살이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무려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은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한참 가고 있는 진행 중이에요. 어디에 있는 중이라고 지금?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는 중에 이드로라는 장인 어른, 처갓집에 있는 식구들한테 이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자기 자식들 데리고 모세를 찾아와요. 누구를 찾아와? 모세를 찾아와. 그래서 오늘 이드로 장인 어른과 사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입니다. 모세가 이드로라는 장인 어른을 앉혀놓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 나온 이야기, 홍해 건넌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아말렉과 싸워 이긴 이야기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드로가 모세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더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모세가 전한 전도를 받고 여러분 이드로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자, 첫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려면 여러분 가족들 전도해야 되지 않아요? 여기 내가 이렇게 지금 누구를 지칭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박순정 집사님 지금 오늘 왔는가 모르겠네. 우리 박순정 집사님이 권사 후보로 올라갔어요. 제가 2번, 3번을 했는데 굳고 다음에 받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분이 나중에 했던 이야기는 여러분들 시험 들으니까 안 할게요. 1차, 2차 때 받았던 권사님들을 보면서 자기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3차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대. 근데 저는 우리 박순정이라는 이야기 해서 좀 죄송한데 왜 저 딸이 안 받을까? 목사님 말하면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딸은 아닌데, 그래서 나는 그 순간 뭔 생각, 남편이 아직 전도가 안 돼서 그래도 권사님 되면은 남편 전도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단순하게 끝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근데 그것이 아니었더라고. 여러분 저를 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왕성교회 장로, 집사, 권사, 여집사 정도 되려면 가족이 전도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런 직분을 받으려면 그건 기본 아닐까요? 그런데 자 봐요. 여러분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빌딩을 짓고,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를 가고 카이스트를 가고 외국 유학을 가고 박사를 받고, 여러분 공무원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여러분 애무고시를 합격하고, 여러분 장사를 하고 가게를 차렸는데 대박 나고, 이것도 분명히 복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복인데, 여러분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깨 다 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쇠사슬이 풍기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묶인 것들이 열리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막힌 것들이 열리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어주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다른 분들이 와서 설교를 해야 담임 목사의 진가가 아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18절 그리고 민수기 10장 29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18절 보면 18절을 잘 보세요. 빨간 거 보세요. 원래 이드로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르우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민수기 10장 29절은 모세 장인어른에게 지금 현재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어떤 분야기를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어디의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이드로라는 말은 뛰어나다, 탁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위대하게 훌륭하게 멋있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까 하나님의 은혜라겠지만, 이렇게 뛰어나고 탁월한 장인어른과 40년 동안 공유하면서 거기서 느낀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식들과 함께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분인지 쭉 소개를 해요. 자, 18장 7절 8절 가요. 함께 읽어요.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자, 두 손 들으세요. 자, 옆 사람을 요거. 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평안할 때, 어려울 때 등등해서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의 단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모세는 장인어른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봐요. 10절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띄워줘요. 모세의 장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10절부터 보세요. 그냥 차삼을. 자, 10절부터 잘 보세요. 자, 이드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세를 통해서 소개받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이드로가 드디어 여러분 이방의 제사장이 잡신에게 제사 드렸던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터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뭐라고 그러냐 따라합시다. 건지셨도다, 이기셨도다. 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남는 인생에 우리 왕성교회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떤 모임에서 등등 손대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을 단어가 18장 11절인데요 모든 신보다 뭐 하신다고요? 크시다. 왜 이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잡신, 이방신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어떤 선교사님하고 대하는 중에 걱정, 염려하시길래 하나님 믿냐?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 크게 느껴지느냐?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늘 가슴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잘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누구께? 하나님께 드림으로 결국 곧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드로가 누구라고요? 이방인의 제사장.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사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인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도선 이렇게 들으시고 옆 사람을요. 복 있는 사람, 뒷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 자, 이런 분들만 예수가 좋다고 1절만 부릅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나 예수님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첫날에는 모세가 소개하는 하나님을 소개받고 거기서 영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첫날입니다. 그 뒷날은 모세 옆에서 자세히 옆에 있어 보니까 자기 사이가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람 만나고 재판하고 판결 내리고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러다가는 우리 사이 쓰러지겠다. 저러다가는 얼마 되지 못해서 사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드로가 나이가 어른이잖아요. 어른이잖아요. 자기 젊은 사이 베드로를 아니 모세를 앉혀놓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자네 보니까 참 열심히 사는구만.
근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하나? 사람이 일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앞뒤가 있는 것이지 왜 일을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데요? 내가 보니까 이런 조그마한 짜잘릴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맡기고 자네가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니야. 큰 것은 당신이 하고 작은 일들은 사람들을 쓸만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맡기고 보고를 받거나.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구역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기관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은 작은 교회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관장님들은, 기관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은요 구역보다 조금, 여러분 군대로 보면은 연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여러분 중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역장님은 소대장과 같은 거예요. 소대장. 여러분 기관장님은 적어도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4개, 5명, 7명, 10명 맡겨진 그 양떼를 기도하고 잘 돌보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옳은 길로 가도록 믿음 안에서 바로 서도록,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한번 해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됐어 너희들도 한번 해봐, 이럴 때 기도하니까 됐어,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구역장이 되고, 여러분이 교구장이 되면 또 여러분 밑에서 또 도와주는 또 누군가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8장 19절로 가볼게요. 자, 19절 20절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내가 너를 보니까 비록 네가 내 사이지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너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지도자인데 이런 짜잘한 것까지 다 할 필요가 없지 않냐.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큰 일만 네가 하고 작은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강론해 주면 그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정해라. 말씀을 가르치라.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고. 이걸 지금 현재 장인 어른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 이렇게 우리 교회 중진들, 우리가 바르게 잘 가르쳐주는 의무가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보여주는 의무가 있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앞에서 서로 잘 끌어주고 뒤에서 끌면서 칭찬과 격려,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사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21절을 잘 보세요. 21절 그리고 결론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효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러면 장인어른 이렇게 조언해 주셨는데 그럼 어떤 사람을 뽑으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자격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4가지. 재능과 덕이 겸비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한테 딱 접목해 보면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인물을 뽑을 때 이런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자꾸 조상 탓, 환경 탓, 여러분 부모 탓, 배우자 탓 이런 삶 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재능과 은사를 겸비하고 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과 성실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연도 중요하지만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세상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뽑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이왕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누군가를 잘 되게 하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축복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믿음의 반열에 서게 만들고, 누군가를 아름다운 신앙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주영급 못지않게 조영급으로 빛이 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회사가, 나 때문에 가정이, 나 때문에 교회가, 나 때문에 구역이, 나 때문에 기관이, 나 때문에 소속된 모든 모임들이 우리 교회 표어대로 따라합시다. 살리고 세우고 잘 되게 하여 부흥케 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총 속에 부흥과 잘됨으로 조연으로서 누군가를 빛이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케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대범이 어떨련지요. 하나님, 나에게도 모세에게 이드로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한 것처럼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누가 나에게 옳은 길로 가게 하고 바른 이야기를 할 때 들을 수 있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고집과 내 열심만 가지고 살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구역 식구가 그리고 내 직장 동료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당신 그때 지혜가, 당신 그때 직언이, 당신 그때 섬김이, 당신 그때 나를 잘 가르쳐주고 인도해 준 것이 당신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 나를 이렇게 빛나게 하고 축복받게 했다고 그런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여러분과 내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